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면죄부를 팔아서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는 교황청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습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의 시발이 되어서 오늘날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카톨릭에 대항해서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이어갔어요. 특별히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새로운 나라 미국을 건설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앞장섰던 나라였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구축해서 세계 질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국가번호 1번이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미국이에요. 국가번호 1번. 그런데 지금 미국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경제가 둔화되고 군사력이 약해져서 그럴까요? 인재가 없고 리더십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지엄한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동성애 합법화입니다. 2013년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성의 이성간 결합이라고 규정한 이 결혼보호법을 위헌 판정했어요. 그리고 2015년 6월 동성 결혼은 위헌이라고 하는 헌법 소원에 대해서 이의 없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 50개 주 어느 곳에서든지 동성 결혼은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박수를 보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 미국 전역에 무지개 깃발이 펄럭거리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프리카 우간다 대통령이 동성애자 초범은 징역 14년, 최고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는 반동성애법을 만들었어요. 그러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반동성애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4억 달러 원조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협박을 했고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원조를 실제 끊었습니다.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우간다 국민을 살리는 길은 미국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며 오바마를 향해서 강력하게 거절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한 일에 앞장서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라고 위협하는 나라로 전략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뭐예요? 성경은 동성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악행이라고 정의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생각하셔서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뼈가 없으면 사람이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힘도 못 씁니다. 그렇다고 살만 있으면 얼마나 보기 흉하겠어요. 흐느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뼈와 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최초의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야훼 예식장에서 삼위의 하나님과 많은 동식물들, 사자, 코끼리, 기린, 여우, 낙타, 늑대 등 많은 동물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과 곤충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의 결혼 주례를 해주신 거예요. 결혼 주례를. 그리고 선포하셨어요. 둘이 이제 한 몸이 된 것을 선포하노라. 아담과 하와는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이 최초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요.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 많은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달랑 둘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요. 너무 가벼워요. 에덴 동산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게 모여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나라가 되겠죠. 그거 하라고요. 그거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도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을 노아에게 동일하게 하세요.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네가 마음껏 다스리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주인 행세하며 살아라. 다 위임해 주셨어요. 그런데 네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자식들 많이 낳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채워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그게 동성애예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면,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면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동성애를 가증한 죄로 규정하시고 엄히 심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왜 그랬을까요? 두 천사가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녁에 돼서 롯의 집을 둘러쌌어요. 야, 새로운 게 왔다. 신칼라가 왔네. 저거 처음 보는 건데 우리 동네 사람 아니야. 하고 내놓으라고 찾아온 거예요. 창세기 19장 5절에 보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상관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자 롯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 됩니다. 내 집에 오신 손님들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딜을 하냐면 내가 딸이 둘이 있는데 아직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 딸 둘 내줄 테니까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사람들은 건들면 안 됩니다. 라고 요청을 해요. 자, 창세기 19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쳐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동성애가 얼마나 창궐했는지 성경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을 같이 읽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이 다 씨도 안 남기고 다 심판해 버리셨어요.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동성애자들 다 죽여버리라. 죽여버리라. 로마서 1장 2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 내어버려 두셨다고 말해요. 이 내어버려 두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유기시켰다고 말해요. 유기가 무슨 말입니까? 관심도 사랑도 국률도 불쌍히 여김도 아무것도 없이 넌 네 좋은 대로 살다가 네 알아서 죽든지 말든지 하라 하고 버려버리신 거예요. 이게 어떤 자들이라고요? 순리를 영리로 바꾼 자들.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고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는 자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악행이에요. 동성애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으시고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행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맺은 언약이 뭡니까? 두 가지라고 우리 말씀드렸죠. 첫째가 뭡니까? 가정과 국가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존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속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두 가지 기관, 가정과 국가를 존속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노아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무지개예요. 무지개를 어디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당신이 뭐 가정을 지켜? 나라를 지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되지도 않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박하려고 그거 갖다 끄집어다가 데려놓고 그들이 휘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웃기지 마라 하고.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그 의미를?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하는 에이즈라고 하는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 병은 완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걸리면 결국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약이 좋아서 생명은 연장해 갑니다. 그러나 그 삶의 질이 사람이 할 짓이겠습니까? 아프리카에는 20년 동안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이 2,500만 명이고요. 에이즈 감염자가 4천만 명이 넘습니다. 앞으로 25년 후가 되면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이 1억 명이 넘을 것이라고 유엔이 밝히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에이즈가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이미 에이즈 확산 위험 국가로 분류되어 있어요.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통계에 보면요, 10년 동안 국내 성인 에이즈 감염자 수가 4배가 증가됐고요.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 수는 14년 동안 26배가 증가됐다고 말해요. 2013년에 에이즈 감염자 수가 우리 대한민국에 이미 1만 명이 넘었어요. 에이즈 감염자가 1만 명이 넘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한국도 에이즈 확산 위험 국가로 공식적으로 지정된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이즈 치료비는 누가 내요? 내가 내요? 국가가 내요? 그럼 내가 조금 내고 국가도 조금 내나요? 에이즈 치료 비용은 100% 누가 내냐면 국가가 내요.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치료해 준다고요.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에이즈 환자 1명당 한 달 약값이 약 300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1년이면 얼마입니까? 3,600만 원이죠. 그러면 에이즈 환자 10,000명이면 얼마예요? 약값만 3억 6천만 원, 3,600억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 한 명의 평생 치료 비용이 한 5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10,000명이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5조 들어가는 거예요. 10만 명으로 늘어나면 얼마 들어가요? 50조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내는 거라고요? 일본에서 줘요? 중국에서 줍니까? 미국에서 줘요? 여러분이 내는 세금으로 다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로 인한 국가의 재정적 피해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신문에 납니까 안 납니까? 동성애는 나라의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려서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무서운 악행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의 언약을 통해서 무지개를 띄워주시고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 맡은 피조 세계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가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가정들을 뭉쳤을 때 그 공동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하는 제도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국가에 칼을 주신 거예요. 피 흘릴 권한을. 그래서 이 가정과 국가는 노아 언약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때까지 지구는 존재하는 거예요. 피조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무지개라고 하는 무지개를 통해서 증거로 보여주신 거라고요. 언약의 증표가 무지개예요. 근데 그 무지개 갖다가 동성애를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무지막지한 악행을 하는 것이죠. 동성애가 이미 합법화된 미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2004년 동성애법이 통과된 미국 매사추세츠 공립고등학교, 거기에서 연극을 했대요. 동정녀 마리아는 레즈비언이고 노아는 방주에서 동물과 수간하고 성행위하고, 동방 박사는 에이즈 환자로 연출해서 연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추세츠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항의했는데 학교 교장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연극을 강행했다는 거예요. 5살 먹은 아이가 유치원에서 동성결혼과 동성 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교육받고 왔다는 사실을 안 부모가 유치원에 쫓아간 거예요. 항의했어요. 그랬더니 유치원 원장이 경찰서에 신고해서 아버지가 감옥에 갔어요. 미국 오레곤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크리스찬 부부는 평소 고객이었던 그 동성애자가 찾아와가지고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나 그거 안 합니다, 싫습니다 했더니 고발을 했어요. 주 정부로부터 1억 4천만 원의 벌금을 맞아서 파산해버렸어요. 미국 아이오주에서 한 목사님이 동성결의 준회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매일 $1,000씩 벌금. 언제까지? 줄에 서줄 때까지. $1,000씩. 얼마 안 되죠. 미국 애틀란타의 한 감리교회 목사님은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전통결혼 지지한다고 성명을 냈다가 교단에 의해서 목사직을 면직당했어요. 동물 매춘이 한국에서는 생소한 일이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오랜 전부터 허용되고 있었어요. 특별히 덴마크의 동물보호법은요, 동물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학대하지 않는다면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합법이라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현재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예.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20대 국회에서는 상정도 못했어요. 법안 발의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21대 국회에서는 지금 법안 발의가 됐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총 10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어요. 자,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줄여서 법사위를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다라고 하면 통과될 확률이 높을까요? 통과 안 될 확률이 높을까요? 본회의에 상정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조건 통과되죠. 네. 이 법안을 찬성하고 만드는 정당의 국회의원 수가 과반을 훨씬 넘으니까. 자,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번에 발의한 이 차별금지법, 그 속안에 들어있는 이 동성애법이 합법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의당의 김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법안 내용을 꼼꼼히 읽어봤어요. 자세히 읽어봤어요. 무섭더라고. 자,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등 23가지 사항에 대해서 선택하고 표현할 자유가 없어집니다. 이 자료는 LPI라고 하는 단체에서 축약한 자료를 제가 좀 수정해 가지고 한번 PPT로 만들어 봤어요. 자, 같이 한번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먼저 고용입니다. 고용 부분이에요. 교회에서 동성애 목회자 고용을 거부하는 것 못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광고를 했는데 동성애 목사가 소리를 냈어.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고 거절을 했어. 그거 못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신학교에서 동성애 지지 교수 채용 안 하겠습니다. 이거 못한다 이 말이에요. 총신대학교에서 이상원 교수가 학부 수업 시간에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의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잘렸잖아요. 물론 이사회가 교육부에서 파견한 이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이것이 현실이에요. 세 번째, 기독교 사회복지시설에서 비기독교인 채용 거부 불가해요. 당신 예수 안 믿어요? 종교가 뭐예요? 신천지단입니다. 그럼 당신은 안 되겠네요. 이거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기독교 회사에서 비기독교인 채용 거부 불가능. 다섯 번째, 교단이 운영하는 학교, 복지시설에서 동성애자 채용 거부 불가능. 여섯 번째, 보수적 단체에서 사회주의 지지자, 공산주의 지지자 채용 거부를 못해요. 그 다음에 교육, 훈련기관의 교육, 훈련이나 이용. 자, 일곱 번째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동성애 비판적인 교육 불가능. 동성애 안 되는 거야 라고 교육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럼 말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동성애 교육 잘 시키라고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미 하고 있어요. 여덟 번째, 대학에서 동성애 비판적인 교육 불가능. 지금 이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달아서 현직 교수를 재단 이사회가 면직시켜버리잖아요. 아홉 번째, 신학대학교, 기독교계, 사립대학에서 동성애 지지 학생 지도 불가능. 신학대학교에 지금 목사가 되겠다고 학생이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자기는 동성애 지지합니다. 그러면 교수가 불러다가 그건 아니잖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동성애 지지한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도조차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열 번째, 신학대학교에서 동성애 비판적 강의 불가능. 그 다음에 재화, 용역, 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11번째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다음 등에서 반동성애 내용 포스팅 금지. 못 올려요. 말도 못 꺼내요. 12번째, 유튜브에 반동성애, 반이슬람, 반이단 영상 업로드 불가능. 열세 번째, 기독교 방송사에서 반동성애 설교 방송 못함. 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방송 나가고 있죠?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녹음해가지고 가서 고발하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15번째, 교회 방송으로 반동성애 강의 못함. 16번째, 기독교 신문사의 반동성애 반이단 기사 금지. 쾌요 축제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기사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안 된다 이런 얘기죠. 17번째, 보수적 단체, 기정 기부금 등록 단체에서 동성애 지지자 회원 가입 거부 불가능. 18번째, 지역 시민단체, 지정 기부금 등록 단체에서 종북 지지자 회원 가입 거부 불가능.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작은 도서관을 했는데 엄마 아버지가 동성애자야. 근데 어디서 아이를 하나 입양해 갖고 데리고 왔어. 아, 얘는 우리가 못 가르치니까 데리고 와서 가르치세요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것도 못 한다 이 말이야. 자,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더 재밌는 사실. 보람이하고 민정이하고 싸웠어. 근데 보람이가 한 대 맞았어. 민정이가 힘이 세니까. 그래서 거기가 멍이 들었어. 그래서 보람이가 화가 나가지고 지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뗐어요. 2주. 그래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어. 그러면 피해 보상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현행법이에요. 근데 차별금지법은 거꾸로 돼 있어요. 가해자가 가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범하는 악행입니다. 그건 절대 하나만 안 되는 겁니다. 동성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동성애자가 이 설교를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한 거예요. 저 목사님이 동성애 잘못했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내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이 덜덜덜 떨리고 밤에 잠도 안 옵니다. 밥도 못 먹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피해가 너무 큽니다. 저 사람 벌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불려갔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그러는데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심한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제가 무슨 그렇게 그 사람을 나쁘게 말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소리도 크게 안 하고 그렇게 충격받을 만한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경찰관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그러면 그렇다는 입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입증. 저보고 입증하래요. 어떻게 입증합니까?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가해자가 입증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절대로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없는 거다, 이게 차별금지법은. 재밌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그냥 싹수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손해배상도 얼마나 재밌냐면 무한대예요. 이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손해액은 최하 2배에서 5배를 물어줘야 돼요. 그런데요, 최하가 500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나 상처받았어 하고 신고하잖아. 최하 500만 원 이상 벌 수 있어요. 최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상처받아갖고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 링거도 맞고 주사도 맞고 치료했다. 100만 원 들었다. 그럼 최하 얼마까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200만 원에서 500만 원. 근데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하면 또 봐주느냐? 아니에요. 또 하면 또 해야 돼. 자, 근데 그것만 다가 아니라 징역 및 벌금형이 또 있어요. 징역은요 1년 이하, 벌금은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전 이게 정의당 장혜연 의원이 이렇게 발의한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발의한 그 전문을 다 읽어봤는데 아니더라고. 이상하다. 왜 3년에 3,000만 원 무슨 얘기지? 하고 열심히 찾아봤더만 참 놀랬어요, 제가.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제시한 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드는 법조항이에요. 저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인 복음 전파가 가능하겠습니까?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겠어요? 자녀들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혹시 그런 생각 들어요? 아이, 그거야 뭐 소수의 몇 사람이지, 우리는 괜찮지. 거기에 다 무너진 거예요. 거기에 미국도 유럽도 다 무너진 거라고요. 거기에. 설마? 자,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뻐요, 안 이뻐요? 아들이 사랑스럽죠? 예. 그 사랑하는 아들이 어느 날 결혼할 사람이라고, 아빠, 네, 결혼할 사람이에요. 아빠의 며느리입니다 하고 남자를 딱 데리고 왔어. 그럼 어떡하실래요? 어떡하실 거예요? 네? 나가 하고 소리 치실래요? 그 순간 벌금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네? 그 순간 그 예비 며느리가 어머머머머머머 우리 어머니께서 어머머 하고 가슴을 안고 쓰러졌어. 그래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서 입원했어. 너무 상처가 크다고. 아니야, 난 그렇게 너한테 상처 줄 얘기 한 적은 없어. 내 부모로서 당연히 내가 놀랄 수 있는 거지. 아니에요, 난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가서 입증해 줄 거냐고. 어떻게? 웃기죠? 자, 사랑하는 딸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내 자식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아, 그건 소수의 사람이라니까. 법을 만든 사람들이 자기 자식은 그렇게 해도 나는 당연히 결혼시킬 것이라고 하는 자기 확실한 의지 갖고 그 법을 만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이,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어? 여러분, 역사가 말하고 있잖아요. 역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흔적도 없이 다 태워버린 그 죄목이 동성애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녀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허락하시겠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에이, 설마 그게 나한테 될 리가 있겠어? 에이, 우리 저기 뭐 자녀들이 설마 그럴 리가. 내 자녀는 아닐 거야. 내 자녀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결혼 주례할 때까지 목사가 1,000불씩 계속 날마다 벌금을 낸다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존속할 수 있겠어요? 아니 뭐 교회 없으면 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 뭘.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미 그게 형성됐잖아요.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안 드린다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거 찬양하고 그거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길 싹 열어놓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으로 탁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명분이죠. 아이,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꼭 모여야 돼. 아, 그거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말 안 하면 되지. 그러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영혼이 살아납니까? 교회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벌써 유럽 교회들 다 끝나버렸잖아요. 다 술집으로 변하고 여관으로 호텔로 다 변하고 세계적인 보수주의 신학의 그 최고봉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캄펜 신학교, 그 엄청난 신학교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유주의가 다 휩쓸었고 가장 동성애 극치를 부리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 유구한 역사 속에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던 나라입니다. 외세의 침략에 늘 고난당하며 살아야 했고 보릿고개를 눈물로 넘겨야 했던 춥고 배고픈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부흥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석유가 나요? 지하자원이 있어요. 세계에서 1위, 2위 하는 대학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1,000만 성도, 8만 교회, 10만 목회자, 대한민국 방방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2만 5천 명의 선교사들이 세계 방방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받아 오늘 여기까지는 축복받아 여기까지 이른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악행이에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악행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동성애 합법화하는 이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제정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칼 들고 나가 싸웁니까? 총 들고 나가 싸워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가 그 원인이 문제인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원인,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그 하나님 말씀 위에 다시 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 말씀을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타협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밖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든지, 다시 말하자면 성도의 가장 삶의 기준인 하나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걸든지, 아니면 타협하고 무너지는지,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키 한 번 치라니까 한국교회 성도가 얼마나 없어졌어요? 절반 다 없어졌잖아요. 차별금지법으로 한 번 더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믿음이에요. 풀무불 앞에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자굴 앞에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신사 앞에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무슨 목사님 그렇게 거친 표현을 하십니까? 아니,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러면 뭐 다른 말이 어떻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기복주의, 성공주의, 물량주의, 현실주의, 기적주의, 극단적 개인주의의 삶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전히 돈이 주는 그 달콤함, 여전히 사이즈가 주는 그 달콤함, 권력이 주는 그 달콤함에 빨대를 깊이 탁 꽂아놓고 쭉쭉 빨아먹으면서 그거 잘라내려니까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너무 아쉽지. 못하겠지. 결국은 뭡니까? 차별금지법에 다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은 부당합니다. 그렇게 외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건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총 들고 나가서 싸워가지고 국가를 전복하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칼로 치면 죽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그래서 목숨을 말씀에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인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일을 위해서 한 마음 되어 동참하고 한 마음 되어 무릎을 더 높이 꿇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신 뜻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